지금 저희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열의 문답은 총 107문입니다. 여러분, 서열의 문답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지를 성경 속에서 문답으로, 성경에서 찾아서 문답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의 문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5문을 보게 될 텐데 85문 거의 이제 막바지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적용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이 전반부였었죠. 그게 38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39문부터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이루신 일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살펴봤죠. 우리가 그럼 신자의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힌트를 주셨는데, 그 율법을 살펴봤죠. 십계명의 율법을 살펴봤고, 그 십계명의 율법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라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입니다. 계속적인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를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그냥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저주와 같아서 나와 우리 세상이 다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84문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85문부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문으로 시작해서 85, 86, 87 그리고 88문 이후까지 해서 마지막 107문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의 진노,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인한 저주를 피하도록 하셨냐, 피하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5문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85, 86, 87 세 개의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5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총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하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이다. 그러니까 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의 잘 특징을 보십시오. 믿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회개한다고 마음먹어서 회개됩니까? 그렇지 않다. 또한 모든 외적인 수단들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5문의 3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고 계시는 3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회개이죠. 자,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적인 어떤 증거나 논리적인 어떤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인 지식이다. 어렵게 써놨는데 이것을 쉽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코프가 한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서 내가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믿는 거다, 믿어라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건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의 종류는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종류는 아닌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치 권한을 위임 받아서 그들이 나간 것처럼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지 못하고 그냥 실패해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이적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 이적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나오냐면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믿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적적인 믿음 또한 있으실까요? 자, 이것이 믿음의 두 종류. 세 번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벌어지면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돌밭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겠죠. 분명히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땅 밑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밭이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싹이 틔워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땅 속까지는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싹을 틔워보려고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었던 그 믿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적인 믿음, 구원을 위한 믿음. 이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믿음도요, 이적적인 믿음도, 일시적인 믿음도 다 구원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은 위에 세 가지의 믿음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분명히 구원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야 하는데, 얻어야 하는데 자기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식입니다. 지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 써놨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가 거기가 동의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더라도 내가 내가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의를 하면 뭐 하게 돼요? 그 동의한 것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 라고 내가 동의를 했다면 이제 그것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요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행동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무엇을 알았다, 그리고 안 것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내가 그건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맞네요 라고 하고 그 맞다라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 이제 내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없는 믿음은, 또 앞에 믿음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에 구원적인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는 위에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확실한 믿음의 근거,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여러분의 전향적인 동의와, 그리고 그 동의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로마서 말씀, 하박국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제 그 믿음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역시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동의와 그 말씀에 동의한 것에 대한 나의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사실 믿음과 이 회개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얼순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그 회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87문 한번 우리 문답을 한번 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읽어주시죠. 답.
아멘. 네, 여러분,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구원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살 좀 빼야 되는데, 나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나는 돈도 좀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족이 섞인 어떤 자기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보게 하셔서 보여지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진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나는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러한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 누구도 나에게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도 나에게 조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말하려 해도 듣지도 않고, 듣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죠. 그 사람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 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 좀 심한 사람들을 아니고서도 사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의 잘못,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은 어리석고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당연히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는데 절망스러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런 거 밝혀지고 이런 삶의 내 모습에 대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세상 끝났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게 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해서 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죄인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냥 낙심되어지고 다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넘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저를 포함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싫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요구가 과합니까? 여러분, 이 요구가 과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요구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회개입니다. 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철저한 완전한 은혜임을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